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전에 형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아멘.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됩시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나의 이유를 하나님이 나의 이유에 맞추도록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세상에 있는 이 부분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틀린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이유이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깨달아지고 이걸 믿는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 말합니다. 믿음이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는 길 속에 우리가 지난 강단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이유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자, 그런데 모세뿐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200만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방향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리스도가 인생의 방향이 아닌 나는 나 물질, 세상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바로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바라보는 삶이에요. 좀 어렵죠? 무슨 가나안 땅이야.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고 당장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중요하지 무슨 가나안 땅이야. 이게 안 보여요.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 밑에 대단해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셔서 믿고 가는데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축복받고 이럽니다. 야,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는 삶을 살았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출애굽하여 광야라는 이 40년 동안에 불신앙한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슨 놈의 사막 광야에 먹을 게 있겠습니까? 춥고 덥고 당장 죽고 물이 없는 그 땅에 그 땅을 지나 가나안 땅을 가라는데 이거 뭐 믿어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아시고 기적을 베풀었어요. 죽음에서 모든 9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런데 지난 강단에 딱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랬죠. 나머지는 우리의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다 이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내가 바를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문제, 운명 재앙, 지옥 권세 다 이길 수가 없고 이 죄를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바로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향을 가는 그 길 속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막고 수많은 죽음 위기 싸움 데서도 홍해 바다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아니 무슨 뭐 자연 현상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넜다라는 게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홍해 바다는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은 돌기만 했는데도 어마어마한 철옹성 같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홍해 바다는 갈라지가 돼 있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과거에 모든 응답을 받은 것처럼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허황된 믿음도 아닙니다. 육신적인 종교적인 수준 낮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 예수를 부르는 자 바로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에 제가 큰 주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오실 메시아 구약,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 오실 메시아가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며, 자 보세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삶 속에 이 언약의 복음의 하나님의 이유의 방향을 갖고 있는 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홍해 바다가 이상이라도 갈라집니다. 여리고성 이상이라도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아니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유,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이유의 목적이 나의 목적과 이유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며, 이 언약 잡고 한 주간 기도하는 게 우리는 기도라 합니다.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함의 이유와 바른 시작과 바른 내용과,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인도받는 그 삶을 하나님이 뭐 주신다? 축복해 주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강대국 블레셋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강대국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장군, 병사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초대 사울 왕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강대국 블레셋은 세상입니다. 바로 골리앗은 사단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욕하며 하나님을 욕하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다윗을 준비했는데, 다윗의 직업이 무엇이냐? 군사가 아니라, 용병이 아니라 소년 목동입니다. 거대한 힘 앞에, 물질주의라는 세상 앞에, 불공평한 시스템 속에 이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오늘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목동 소년, 블레셋은 용사, 즉 이 골리앗은 키가 2.9m, 온몸에 비닐 갑옷만 54kg입니다. 제가 잠깐 보니 예전에는 총이 아니라 칼과 단창으로 싸웠는데 이 비닐 갑옷 뚫지 못합니다. 그 비닐 갑옷은 창이, 화살이 뚫지 못해요. 온몸에 투구와 뚫을 데가 없고 기구리장대한 이 골리앗 어떻게 이깁니까? 어떤 무기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칼과 단창으로 무장한 이 골리앗.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하는 중에 두 나라의 장수가 싸운 겁니다. 그 장수가 나와서 싸워서 이기고 계속해서, 그래서 이 전쟁하는 방법,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신들의 전쟁입니다. 블레셋의 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조롱하고 멸시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이런 속에 소년 다윗이 목숨을 담보로 복음을 위해 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같은 세상, 마귀는 강하지만 힘세지만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은 작은 돌멩이 5개 가지고 나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다윗은 뭘 봤습니까? 바로 영적인 걸 본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오겠지만 다윗은 영적인 서밋이 되었고 영적인 비밀을 되었고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다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 즉 바로 기능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기능?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가 오면 어떻게 됐어요? 사자나 곰을 그대로 쫓아가서 죽이고 그 양을 뭡니까? 다시 찾아오는 그런 다윗에게는 바로 이렇게 물몇대를 던질 수 있는 실력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큰형 엘리압, 들에 있는 양치기 소년 너는 참 교만하구나. 네 마음이 또 완악하구나.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하면서 굉장히 다윗을 비하하며 이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야 하고. 이게 바로 어찌 이유가 없으하리요, 이유가 없으리요. 이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다윗의 영적 상태와 삶과 기능 모든 것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중에 이 이유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요,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유, 복음의 이유, 이 이유가 나의 이유, 나의 주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찬양에서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세상에 있는 내 욕망과 세상의 어떤 힘을 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죽을 것 같은 그 골리앗 같은 블레셋 같은 세상 속에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노예가 되는 우리 모세 시대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종으로 세상의 노예로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살아가는 힘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신약 성경에는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이 성경 속에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 요걸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산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예수가 나의 주인 된다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라는 말, 이 중요한 믿음과 삶을 통하여 내가 학업과 경제와 삶의 모든 것을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회복해라. 내 주인 바꿔라. 내 인생에 살아야 될 모든 이유와 목적과 모든 것 복음을 위해 살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이유, 복음의 이유, 내 인생의 정확한 목적과 이유를 알았기에 싸움의 전문가인 병사가 아니라 그것도 소년 다윗,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다윗,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다윗, 정확한 이런 비밀을 가지고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다윗과 골리앗, 그래, 내가 조그맣지만 큰 거 이길 수 있어, 용기를 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뭐예요? 영적인 비밀, 영적인 상태, 그 속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데 달란트를 통하여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는 그 응답 속에 가는 전도자의 눈을 여러분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에 쳐들어왔고 골리앗 장군이라는 위기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다윗에게는 응답이요 기회인 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여기에 필요한 건 현실 문제가 아니라 사실을 봐야 문제 해결하죠. 문제에는 답이 있는데 사실을 못 보고 염려 속에 빠지면 못 봅니다.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가져도 이 사실, 그다음 진실을 봐야죠. 참과 거짓을 봐야죠. 가장 영적 사실, 이거 봐지 못하면 모든 사람은 염려에 빠집니다. 그래서 영적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그 인생에 속아서 계속 끌려다니는 인생, 애굽에 노예되는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 영적 비밀을 알고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힘없는 생활, 늘 문제 앞에 쓰러지는 연약한 생활, 우리가 씨앗을 심었는데 가시 위에 돌밭에 새 위에 길 위에서 쪄와먹는 그런 신앙생활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깊이 뿌려내는 그리스도의 신앙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데, 내 믿음은 약한데 하나님 나 왜 그래요? 원망.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 원하는 거는 믿음의 반석 위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준비된 자, 작정된 자, 하나님의 것을 보는 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에 있는 문제 여러분은 속지 마세요.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싸워 다 이겨놓은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는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내 안에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속적인 삶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 무슨 만화 영화처럼 세상에 말하는 비유, 인간의 소욕을 채워주는 이런 사건인 것처럼, 그래서 이런 기적, 내 이익을 위해서, 인간의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 되게 해 주옵소서. 바로 첫 번째 준비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블레셋이란 어마어마한 세상에 들어올 때,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모세를 알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누구를 준비했겠습니까? 모세와 다윗 할아버지는 갔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역사는 돌아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오직의 믿음의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호와 신에 크게 감동된 다윗, 은혜 입은 다윗, 열왕기상 16장 13절에 보면 바로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자, 기름을 부은다는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죠.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우리들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산 증거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믿음으로 창세전의 날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우리 강단에서 하나님 주시는 나, 믿는 나,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모든 예배, 모든 기도마다, 모든 성경마다 여러분 깨닫게 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한 말씀을 딱 붙들고, 그래 오늘은 기적, 그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 그건 종교예요. 하나님은 성경 66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회복하려고 성경을 쓴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예배입니다. 어느 한 구절을 딱 나에 맞춰갖고 풀이한다는 거는, 직역한다는 거는, 그건 종교예요, 종교. 우리는 복음이에요, 복음.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담하고가 하나님 떠난 이후 노아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모세 할아버지, 모든 것 우리에 뭘 주시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회복해라. 구약 성경에는 모시도 않았는데 이거 믿고 은혜 받아서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 준 게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길에 기적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 확증,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제 명절날 가족을 만나고 또 수많은 사건, 문제, 싸움, 다툼, 갈등, 위기, 아닙니다. 설날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죠? 또 추석 옵니다. 반복의 반복. 다 지나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을 딱 갖고 계세요. 이게 힘이에요. 과거의 나, 세상의 나, 각인된 나, 우리는 하나님 것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의 곰고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이끌었다. 바로 어린 다윗에게는 늘 하나님이 감동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이것이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릅니다.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으면 나중에 영적 문제 와요. 정신 문제 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정신 문제, 자살하는 이유가, 아니 어떤 저런 사람들이 자살을 해?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 인기 다 가졌는데 자살을 해요. 내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 나의 영광, 그러니까 문제 옵니다.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한 삶이 안 되면 결국은 한계 오고, 그 한계 속에 이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죽어낸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말씀, 기도, 이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사는 그 삶.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찬양하는데 사울 왕, 최초의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악신이 걸린 것입니다. 찬양하는 동안에 악신이 쫓겨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찬양하고 여러분 복음성가 찬송가 부르는데 여러분의 기쁨이 없다, 감동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찬양을 드리고 내가 부르고 읊조릴 때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사와 곡조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거는 신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말씀, 예배, 기도, 헌금, 내 드리는 전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너리즘처럼 하면 안 돼요. 나는 못하기 때문에 찬양 안 불러요.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헌금 못해요.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기도 안 해요. 내가 앉아있지만 나는 오늘도 뭐 큰일 당할까 봐 예배 드려요. 매너리즘. 이게 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유를 보십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중요한 예배와 말씀과 내용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참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장사할 때 지금은 내가 목사니까 제 헌금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네. 없기 때문에 내가 안 드리고 있더라고요. 안 드린다는 것은 내 수준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야, 이게 아니구나. 내가 왜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에 보면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 되시니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주인 될 때 막대기와 지팡이 나를 안위합니다. 공격무기, 방어무기, 내 인생에 찬양으로 나오고 시를 쓰고, 이것이 다윗의 영적 상태입니다. 준비된 다윗. 이런 상태 속에 누가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블레셋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에 골리앗이라는 그 이스라엘은 큰일 난 겁니다.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때 사울왕이 말합니다. 야야야야, 저 골리앗 싸우는 자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가겠습니까? 죽는데 누가 나가겠어요? 어마어마한 이 갑옷에 장신의 단창, 누가 이게 죽는데 나라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아무도 안 나갈 때 다윗이 말합니다. 형들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오해받을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기 오해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사무엘상 16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난 만군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바로 다윗은 증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 이유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달란트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허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분명한 공부할 이유, 내가 돈 벌 이유,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고 힘도 주고 사람과 모든 것을 영적 서밋이 되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십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그래, 딴 사람들이 나를 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는 이 꼭대기 위에 있어서 막 내가 부리고 그래 하나님 백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더 섬기며 오히려 더 밑바닥으로 가며 오히려 더 우리는 양보하고 오히려 더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우리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내가 위에 있고 싶고 내 밑에 자존심 탁 부리면서, 모든 사람은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나의 영광, 내 거. 아, 이 사람은 허하구나. 아, 이 사람은 상처가 많구나. 누가 불신자가 다 알아요. 예. 그럼 우리가 그걸 딱 이용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영적 서밋으로 가면 이타적 삶이 된다 그랬죠. 이타가 뭡니까?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이타적인 겁니다. 이기적인 삶, 순종적인 삶, 양보하는 삶, 이거는 인간적인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이타적인 삶. 이타가 뭡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내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아유, 기독교 환자. 기독교 환자. 또 저거 달라 하네. 아유, 또 이상한 독선적으로 가는구나. 이기적으로 가는구나.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먼 미래에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 우리 교회 성도의 후대에 놀라운 영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큰 교회도 많습니다. 작은 교회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과 가문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에 합당한 자로 나아가는 자 되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항상 갈 때마다 아파트 앞에 성당이 있어요. 오늘 말씀하기를 그 마리아상, 어떤 노부부가 마리아상에 탁 절하고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죠? 마리아상에 왜 절을 합니까? 예전에 제가 산에 올라가면서 운동하면서 부모님, 아빠하고 그 기억이 나요. 그 꼭대기에 산에 모욕하고 이제 약수 들어오는 그 길목에 항상 돌을 수북히 있어요. 돌을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저도 내가 던진 돌만 한 100개가 넘어요. 왜 던지는지 모르지만 던지는 거예요. 아마 거기 미신적인 게 있을 거예요. 응? 지나가면 괜히 찝찝하니까 던지고, 복 달라고 던지고, 악귀 떨어져 던지고. 왜 마리아 상 앞에 절을 합니까? 뭔가 찝찝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마리아가 무슨 뭐 예수님 얼굴이 거기다 대면 복을 받습니까? 우상이 우상. 이게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종교예요. 그걸 믿으라고 절하라고. 참,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보이지 않는 걸 믿고 있고, 그걸 또 여러분에게 이번 강단에 주인 삼으라 하고 있고, 또 그걸 이유라고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거에 바로 믿음의 사람을 보면 이 언약적 믿음이 믿음이라고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설명된 이 성경 말씀을 다 자기식으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또한 골리앗을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다윗, 바로 이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갑옷 위에 정확한 급소에 돌이 박혀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믿음으로 다윗은 나갈 때 골리앗은 엎어 쓰러져 칼로 쓰러진 골리앗을 목을 자릅니다. 사단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 금방 가야 되잖아요. 애굽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일주일이면 가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아요. 그 광야 생활 속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200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뭘 먹고 삽니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고통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고 외롭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광야라는 이 40년, 다윗이 골리앗 이겼으면 금방 또 막 뭔가 좋은 일이 있을 텐데 더욱더 반대. 이 사울왕이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고 부를 줬는데
이 초대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악신이 들린 겁니다. 죽음의 위기에 다윗. 세상은 계속해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는 조를 짜게 하며 전쟁에 보내고 창을 던져 죽이려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악신이 들려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런 문제 속에 다윗은 바로 사울 왕에 대적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며 도망다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나와 같습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또 우리가 직장에 가고 회사에 가고 가정에 가고 사람을 만나면 또 많은 위기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의 학업과 기능과 경제, 이 어려움에 사람에 넉넉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 감당할 시험을 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나의 과거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힘이 없으면 우리는 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사단 마귀는 속이는 자, 그래서 가장 힘센 자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 싸움이라 말하며 우리에게 영적 무장하라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 생명 속에 우리가 나아가는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갖고 가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 충만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올 때라도 우리는 전신갑주, 그게 뭡니까? 믿음, 구원, 진리, 말씀, 복음,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다. 예수님은 시험 받았을 때 마귀가 시험합니다. 감히, 아니 예수님에도 시험했다니까요. 하나님에도 시험해요, 이 마귀, 이놈이. 근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마귀가 말하기를 이 돌들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그거 못하겠습니까?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입으로 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 살아. 그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다 이겨버린 겁니다. 성전 위에 뛰어내리라. 그거 못 때리겠습니까? 죽지도 않을 텐데. 내가 모든 거 다 주겠다. 나한테 절하라. 우상숭배. 예수님은요, 여기에 말씀으로, 영적 서밋으로 다 이겼다, 그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시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나, 이것으로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에 여기에 괴계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피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 능력, 이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아니 한평생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다윗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을 때, 다윗은 청년이었을 때,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하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성전 준비, 영토 확장,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싸움, 우리의 배경,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 배경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 모세 시대에는 성막 중심, 사무엘 다윗은 언약궤 중심,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 중심. 이게 왜 그럴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이 시대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다시 오실 그 영혼들에게, 그래서 기도의 뜰로, 우리 후대의 뜰로, 하나님께서는 237 5천 종족 열방을 향한 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내용을 가지고 확신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사울의 악신이 도망가는 그런 누림, 골리앗이 왔을 때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참된 용기로 나가는 다윗, 바로 소년이었을 때 그 들판 양을 치울 때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며 임마누엘로 기다리는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 성전, 왕이 된 이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전하며 나아가는 다윗, 이것이 다윗이 다윗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태, 믿음,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윗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 이유가 통탈하다서 뭐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실수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다윗. 그래서 자, 이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CVDIP, 영어로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돼서, 그래서 언약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으면 이 시대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며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 헨리 나우인이라는 이 심리학자는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 보물을 발견했다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이 보물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화, 보석을 발견합니다. 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했다면, 믿음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1, 21절에 보면 천국에 비유해서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팔아 바로 사는 희생의 보물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고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야 돼요. 나는 죽고 십자가에 죽고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가 보이지 않는 보화인데 하늘에 쌓아두라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보화를 하늘에 쌓아둬야 돼요. 이 땅에 있으면 나와 세상과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나를 이상한 길로 이끕니다. 하늘의 것,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보이지 않는 여기에 여러분 쌓아야 돼요. 그렇죠? 이때 가치가 있고 이때 완전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천국에 쌓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염려가 오면 불신앙하지 마시고 문제 오면 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자세히 봐야 돼요. 사실과 진실. 위기가 오면 기회입니다. 골리앗,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다 위기지만 이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험이 온다? 이게 기회라니까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믿음의 믿음. 우리가 믿음에 믿음을 더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더 큰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갈등한다?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갈등 갱신하시고 믿음의 갈등, 모든 거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비전, 언약이 있으면 비전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 하나님의 영광, 이 셋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비전. 그러면 꿈이 생기죠. 그 달란트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의사가 되고 뭐 세상 말하는 뭐 그런 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가는 이 해야 될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지, 말씀이 성취 확인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 현장에서 이걸 확인하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작품이 돼요. 프랙티스. 우리의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전, 내 인생의 작품 CVDIP가 우리 2026년 원단 말씀의 중요한 응답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nobody, nothing, 아무도 없는 곳에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없다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현장에서 확인됩니다. 핍박, 위기, 외로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불신앙하지 마시고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삶, 바로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지,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전, 삶의 이유와 내용이,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럼 내 안에 계속해서 재창조가 작품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뜰을 위해서 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로 응답받는 교회, 최고로 응답받는 후대, 최고로 응답받는 우리 성도와 가정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와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보면 1장에 보면 누구의 기도가 나오느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전체 속의 첫 시작이 한나의 기도, 바로 나는 왜 아기가 없습니까? 이거 우리 삶 아니에요?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나는 왜 맨날 하늘마다, 왜 사람은 왜 저렇고, 왜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문제고 모든 사람은 육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기도 제목을 바꿔라. 바로 나에게는 왜 아기가 없습니까? 아니라 내가 아기가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의 기도, 한나의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것 올바른 기도 원하는데 자꾸 나 세상 저 사람 내 과거의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이 기도는 아무리 해도 종교 기도, 차라리 그 무속인에 가면 부족이라도 주지. 제가 뭐 여러분에게 부족을 줍니까? 그거 막 하다가 역사가 일어나지.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기 육적인 거 채워져서 응답받는 그런 역사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귀신의 장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리스도 아는 나는 생명을 주고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풍성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간증하는 게 포럼이에요. 한 주간 내가 한평생 내가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강단의 말씀을 확인하는 이것이 포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신이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한나가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내용이 바뀌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여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내 문제, 내 삶, 내 자녀, 내 미래 참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그 소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려놓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모든 생각과 마음과 결단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과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이 가정과 후대와 또 모든 달란트 속에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